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년을 맞으면서 저희가 이제 신년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보면 새해의 선물 같은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또 중요하면서도 또 우리가 혹시 중요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내용들 또 간과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일까? 올 한 해는 좀 그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또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로 좀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서 복음이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 안에 이렇게 패키지로 같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축복 패키지까지 같이 보지 못한 채 그냥 그 복음의 한 내용의 일면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복음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원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그 패키지로 들어있는 축복 1, 축복 2, 축복 3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씩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좀 다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복음의 일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새벽에 나머지 부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는 그 축복 세 가지를 조금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조금 내용이 좀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내용들을 쭉 다루면서 특별히 이제 끝나고 물론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기도회를 쭉 인도하는 방식은 아니고 또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저희들이 오늘 오신 분들이 그대로 오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이렇게 딱 끝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오시고 내일 안 오시면 이렇게 좀 뭔가 뒤에가 허전한 그런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 적어도 내일 새벽까지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실존적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인데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될 겁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믿지 못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상관없이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그저 단순히 내가 어떤 좀 매우 극적인 체험,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유아세례를 받았고 또 커서 입교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들을 쭉 받아왔고 교회가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받아들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구원의 도를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확증되고 고백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건강한 구원을 확증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는가. 아, 내용이 이거구나. 아,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는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받아들였는가. 그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조건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한다는 개념 속에서 나는 그분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또 동일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주장, 그분의 그 내용과 나의 삶을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나를 얹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토대가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고 그 토대가 살면 나도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 우리 인생의 무게가 거기에 실릴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있는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과연 행복하게, 그것이 나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정말 복이 됐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풍요로움, 주님께서 더 풍요롭게 하시는 그 풍요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제가 지어낸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상상이에요. 망망대해에 타고 가던 배가 파선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물에 빠졌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나무 조각 하나를 붙잡고 근근히 물 위에서 이렇게 생존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주변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야, 이제 난 이렇게 죽는구나. 망망대해에서. 그렇게 정말 죽음에 임박하게 그렇게 조금씩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중에 배 하나가 저기서부터 쭉 지나가는 겁니다. 소리도 못 질러요. 힘이 기력이 없어서. 근데 그 배가 나를 발견했는지 지나가다가 내 앞으로 와가지고는 탁 멈춰 섭니다. 그리고는 줄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를 건져가지고 배에다 탁 실어줘요. 여러분, 지금 이 배의 주인, 이 배의 선장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생명을 얻은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배가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 배의 선장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구해준 겁니다. 생명의 은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제 나의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다시 옛날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망망대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알고 봤더니 원양어선이기 때문에 육지를 가려면 한참 가요. 나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나와서 하려고 했던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배에 타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원래 그 배의 선원은 아니지만 그 선장이 나를 구해줬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다시 육지에 돌아갈 때까지는 제가 그 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들을 돕는 게 나의 생명을 구해준 그것에 대한 좀 보답이라고 생각 들고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배에서 선원들을 돕고 고기 잡는 일을 돕고 지낼 수 있죠. 힘들고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줬으니까요. 월급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육지에 도달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거기서 내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배가 육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장이 나를 집에 돌려보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나를 선원의 한 명으로 임금도 주지 않은 채 거친 음식만 주면서 그냥 부려 먹으려고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고향에 가고 싶은데 이 선장이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가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도 이 선장이 나를 살려줬는데, 이 선장이 나의 생명의 은인인데 조금 더 참고 기다려보지,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보지 하고는 거기서 지나는 날들이 처음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힘든 거예요. 그리고 좀 억울한 거예요.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그때 내가 구출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거기서 내가 죽었으면 오히려 내가 더 편했을 것 같은, 저의 상상입니다만, 저는 교회를 쭉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 군데를 쭉 다니면서 제가 봤던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요.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보면 늘 지쳐 있습니다. 늘 힘들어요. 늘 불평이 가득해요. 그런데 또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결정적으로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너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또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다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던 나 자신을 또 책망하면서 내가 왜 더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내가 왜 더 은혜롭게 기뻐하며 하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또 그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은혜가 바닥이어서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은, 내가 전혀 기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구나라는 사실들을 제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것인가?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죽도록 나를 위해 내가 시키는 모든 것은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딴말하지 말고 죽도록 해 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바로 그런 구원인가? 저는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신다고 충분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힘들게
없는 은혜를 팍팍 긁어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혹시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영적인 빈곤함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저의 고민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단어, 개념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던져 보세요. 답을 해 보십시오. 복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 개념, 사람, 이미지 어떤 거가 있습니까?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우린 복음하면 늘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십자가가 중심에 있고 그 보혈의 능력이 중심에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죽으셔야만 됐는가?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는가? 분명해요. 그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 주님은 대신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복음하면 그런 개념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모든 중심에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에, 주님의 죽으심의 중심에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이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결국은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중심에 언제나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맥락을 잃어버린 십자가의 복음이 가지게 된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탁 죽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으러 온 거야, 날 기억해, 너는 나 때문에 산 거야 하고는 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이 있다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목표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과 미래에 있어야 될 사건들이 함께 있는 중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상관없고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맥락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고 연약하며 쉽게 흔들리는 가난한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2가지, 또 내일 2가지에서 이제 4가지, 우리가 복음을 기억할 때 이 4가지 측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먼저 떠올릴 게 아니라 복음의 시작은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신약이 있기 전에 구약이 있었고 복음서가 있기 전에 창세기가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시작은 복음서가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우리 가운데 시작을 알리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대리 통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두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일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일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로웠고 하나님은 풍요하게 그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지으시고 심이 좋았고 아름다웠고 그 풍요함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그것은 인간의 반역이고 배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 인간이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하나 우리도록 금지하신 그 법이 있는데 사람이 그 법을 어긴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이 그 언약을 깨트리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한 그런 언약의 깨트림,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사단이 그에게 했던 유혹이 뭡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우리를 대실 통치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굳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일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네가 스스로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사단의 꼬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마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목소리에 넘어가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배신이고 반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이런 개념들이 많은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농장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포도즙 따는 거 다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떠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것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두 번째 종들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을 보낼 때 그 농부들의 입장이 뭡니까? 주인의 아들이니 내가 이 아들을 죽으면 이 농장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반역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하는 새로운 반역자의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우린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죄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그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민사, 형사상의 죄를 묻는 그런 죄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면 단순히 제재를 받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양심, 우리 마음의 생각,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판단과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왕됨을 주장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더 나아가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삶의 주관자가 되고 모든 삶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모두는 순종해야 되는데 이 아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것,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재편성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탕자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풍요를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가 살아간다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가 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관리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통제 안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 일부를 달라고 요청하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존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탕자의 마지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탕자는 어떻게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있는 것을 다 소비하고 결국은 그 재산의 풍요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다 단절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궁핍함과 가난함과 결핍,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이 아들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큰 물통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큰 물통.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이라는 또 작은 물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으로 이어지는 관이 있어서 그 물통 안에 있는 생수가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는 이 물통에 물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자연, 하나님께서 다스리길 원하시는 그 모든 자연까지 이어지는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풍요가 사람에게, 사람의 풍요가 자연에게 흘러가는 이런 아름다운 구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물통의 파이프를 끊어버린 겁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창조주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왕노릇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이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모든 인류는 그 자원의 한계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높은 사람들은 낮은 자의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긴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게 반역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고 질서를 새롭게 하는 그런 혼란한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그 한계를 어떻게든지 태우기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으로부터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오면서 자기의 문명을 만들고 기술을 확대하고 과학을 증진시켰는데 결국 그 내용들은 뭡니까? 결국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오히려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이 전체가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삶.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국은 이와 같은 재앙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작년 얼마 안 된 거죠. 사실 한 달도 채 안 된 그런 비상계엄령 사건이 12월 3일 날
저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평에 있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과 함께 2, 3, 4일, 2박 3일 동안 수련원, 그러니까 수양관이죠. 수양관에 3일간 있으면서 신년 계획도 세우고 또 이제 연초에 어떤 말씀 전할까 뭐 이런 것도 좀 세우느라고 3일 동안 이제 장로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3일 동안 가평에 있는 수양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날 자고, 제가 이제 9시나 이제 9시 반이면 자기 때문에 자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한 5시쯤 4시쯤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뭐 사람들의 뭐 글이 좀 이상해요. 무슨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비상계엄령 물어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고 난 사이, 저는 자고 났더니 이미 비상계엄령이 발효가 됐다가 해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고 났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다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그게 뭐 그냥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일어났는지,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정보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만 했어요. 야, 자칫하다가 내가 우리 가족들 못 볼 뻔했구나. 가평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뭐 교통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되면 내가 집에 못 돌아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볍게 4일날 오후에 이제 제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하나씩 알게 되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비상계엄령이 정말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됐다면 심지어 전쟁도 일어났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여튼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니까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저는 잠자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지를 제가 새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비상계엄령이 떨어지고 나서 흩어져 있던 국회의원들이 막 그 국회로 막 찾아오는데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뭐 사람 없는 곳에 담을 뛰어넘기도 하고 국회의장이 또 담을 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오면서 이러다가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잡혀가면 혹시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간직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국회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목숨을 어떻게 보면 걸고 국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들의 그런 결단, 죽음을 각오한 어떤 그런 결단, 그리고 사람들이 막 국회로 몰려와가지고 경찰들과 실갱이하고 군인들과 실갱이하고 지나가는 장갑차를 못 가게 막고 이런 시민들의 수고와 헌신과 위험의 노력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비상계엄령을 실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새삼 깨닫고 나니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뭐 완전한 평안함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까? 대한민국의 1년 후는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그런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이 사건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건들인지, 얼마나 귀한 수고인지,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와서 확 죽어주시니까 그냥 날 위해 죽으셨다니까 고맙긴 한데 뭐가 고마운지를,
그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해보거나 상상해보지 못한 채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나를 위해 죽었다니까 그건 고마운데 그 죽음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 죽음이 없었을 때 우리 가운데 닥쳐질 그런 위기와 긴장과 위태로움과 결핍과 사망, 불행,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 이 주님의 죽으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영접한다, 받아들여진다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개념인지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나사로는 그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나중에 죽고 나서는 음부의 고통 속에 있게 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게 돼요. 인생의 역전이 됐죠. 그래서 이 부자 나사로는 부자가 아니죠.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너무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른데 이 나사로의 손에 물을 좀 묻혀가지고 저에게 제 입술에 물을 조금만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이 땅에서 모든 풍요를 다 누렸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음부의 고통을 받는 거 당연하다. 또 하나, 너와 우리 사이에 너무나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로 갈 수 없고 너도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에 좀 보내가지고, 죽었지만 그를 살려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에 좀 보내주면,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 형제들도 지금 가만히 그렇게 살다 보면 나처럼 다 이렇게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을 테니까 이 나사로를 거기다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라도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들으면 되는 거야. 죽은 나사로가 그들에게 간다고 그들이 변하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믿으면 돼.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무슨 죽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준다고 완악한 그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복음과 생명 가운데 올 수 있는 길은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듣고 경계를 삼고 두려움을 알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너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해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을 무슨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느끼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느낍니다. 우리 인류의 고통이 있는 걸 느끼고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는 과학도 기술도 발전하면 뭔가 대단한 일, 좀 더 나은 시대를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은 핵무기의 두려움과 환경 파괴로 인한 모든 인류의 멸망이라는 것밖에는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성경이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이 고통의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절망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이 긴장과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없으면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질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보혈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 있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용한 의원이 있어도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25년도죠. 이제 25년도. 저는 이제 아내가 아프면서 깨닫게 된 게 참 많은데, 제 아내가 이제 14년 됐습니다. 2010년 12월이니까요. 그러니까 만으로 한 14년 땀 됐습니다. 난소암이었어요. 그리고 암의 크기가 11cm였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냥 아내는 그냥 화장실에 조금 자주 가게 되니까 혹시 뭐 방광 쪽에 좀 문제가 있나? 방광염인가? 하는 그냥 간단한 그런 생각.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전까지 무슨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족 중에 그런 암이 있었던 분도 없었고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정도 감기를 걸릴 정도니까 건강했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병원을 찾았다가 그것이 난소암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지금도 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왜 정기적으로 검진했었을 것 같은데 왜 몰랐을까? 아니면 그 사이에 그게 갑자기 큰 걸까? 아니면 우리가 검사를 잘 안 했나?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증상이 없죠. 건강한데?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정말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데 검사를 하다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검사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희 아내는 증상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꽤 커 있는 겁니다. 다행히 어떻게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면서 하여튼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해주셨는데, 더 중요한 거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스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스캔하는 거예요. 과연 건강한가?
나의 삶엔 문제가 없는가? 이대로 살다가 내가 괜찮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라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붙잡은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스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와 근거와 우리의 죄를 보여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